우리 낙원교회 창립 4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긴 세월 동안 주님의 교회 가슴에 품고 힘차게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가까이 지내는 지인의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평소 저를 영적인 멘토로 여기셔서 아이들의 진로 문제,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약혼식, 결혼식, 주례를 부탁해 오셨는데, 당신이 세상 떠나면서 당신 장례를 부탁해 와서 장례를 집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고난주간이었고요. 저는 섬기는 교회 한 주간 동안 특세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일정도 굉장히 많아갖고 정말 바쁜 한 주간이었지만, 한 4년여 암투병하다가 세상 떠나신 성목요일에 세상을 떠나셔서 주님 부활을 기다리는 성토요일에 땅에 묻히셨습니다. 그 장례를 집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날에 전세돈 500만 원을 뽑아서 월세로 전환하고 그렇게 해서 여의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그 분야를 개척을 해서 그 분야에 그래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고요. 코스닥 상장도 마쳤습니다. 여의도에 큰 사옥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큰 규모의 회사가 되어서 그렇게 잘 달리고 있는데 암이 발병을 한 것입니다. 힘들게 투병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곧 임종하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서 여의도 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병동으로 달려갔지요. 벌써 의식이 없었고요. 눈동자는 풀어졌고 거친 숨을 내쉬고 계셨습니다. 곧 임종하실 것 같아서 가족들 들어오라고 해서 임종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 손잡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의지하시고 이 고백 계속해서 올려드리세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줄 알았는데 두 눈에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신 것 보니까 다 듣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종 예배를 마쳤습니다. 곧 임종하실 것 같아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곳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 부인 집사님이 되게 미안했던가 봐요. 남편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보, 혼자 남을 내가 걱정돼서 이렇게 목숨줄 못 놓고 있다고 한다면 내 걱정하지 말고 천국 가서 편히 쉬세요. 아이들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 당신 계시는 천국으로 나도 곧 달려갈게요. 여보, 그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손잡고 이야기를 하자 정말 두 눈에서 또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니 그대로 임종을 하셨습니다. 고인의 유언을 따라서 장례는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회사의 임직원들까지 누구에게도 내 죽음 알리지 마라. 그리고 친구들 10명 이름을 적어놓고, 이 친구들은 나와 평생을 함께 온 친구들인데 정말 내 죽음을 슬퍼해 줄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 10명에게만 연락하고 가족장으로 치루어라. 그래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은 국화 바구니 하나에는 그 흔한 조안 하나 없이 큰 회사의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서 큰 성공도 거두었고요. 이제 자식들에게 회사 물려주고 고향에 가서 노모 모시고 살리라 생각하고 예쁘게 전원주택도 지었더군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룬 것도 소용이 없었고, 예쁜 전원주택도 소용이 없었고, 여의도에 큰 살 아파트를 준비했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장밋빛 인생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3년 동안 힘차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반항 한 번 제대로 못하시고 그렇게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셨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을 찬란하게 바꿔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신뢰도 다 소용이 없었고요. 그리고 내 인생이 힘차게 이제 펼쳐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잡아 죽인 예루살렘 거리의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마수가 펼칠 것 같아서 곧 닥쳐오는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고향으로 잠시 피신해서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하고 궁리하게해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그 사실을 오는 누가는 이렇게 그 광경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아침을 지칭합니다. 바로 주일날 아침이었죠. 예루살렘은 지난 며칠 동안 십자가 이야기로, 또 오늘 아침에 믿을 수 없는 그 부활의 사건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로 가득 찼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된 일, 이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서 중환고통 당하신 것과 오늘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지칭한 이야기입니다. 그 외로운 인생길, 그 힘든 인생길, 모든 것이 끝나버린 실패한 인생길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느냐, 얼마나 그들의 절망이 깊었느냐,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었느냐, 성경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 기자는 그 사실을 이렇게 담담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3년 동안이나 내 젊음을 걸고 열심히 달렸는데 그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찬란하게 바꿔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의지했던 선생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일이 정해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로 예배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번도 없었던 사건, 믿기도 힘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기쁨으로 가득한 바로 부활의 아침에 죽음의 그림자에 여전히 둘러싸여 있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 성금요일 오후에 그 앞서 말씀드린 분의 입관 예식이 있었습니다. 장의사에게 미리 연락해서 미리 염하지 말고 내가 가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염을 하자. 그리고 가서 1시간 먼저 도착해서 입관 예배가 있는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해서 제가 기도하고 고인의 시신을 닦고 수의를 입히고 그리고 간에 함께 간에 모시고 이렇게 마지막 입관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장례 지도자에게 장의사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얼굴을 수의로 수입힌다면 얼굴을 보통 가리잖아요. 얼굴 가리지 마라. 얼굴에다는 가볍게 메이크업 좀 해달라. 그리고 간뚜껑을 닫으려고 하길래 간뚜껑 닫지 마라. 이 병원에서 내가 장의사로 20년이 넘게 일했는데 이런 장례식은 처음 해봅니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기독교 예식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 그러니 내 이야기를 따라달라. 소위 이야기해서 미국 장례식에 있는 뷰잉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장례식에서는 간뚜껑을 열어놓고 장례를 진행하지요.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 마지막 감사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간뚜껑 열어놓고 얼굴 다 환히 메이크업까지 해서 얼굴 환히 드러내게 한 다음에 가족들, 친구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10가정 부부에 다 참석을 했더군요. 보니까 예배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보니까 의사도 있었고 사업하는 분도 있었고 교수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느냐고 물었더니 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반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친구들, 불신 친구들까지 모여있는 입간 예식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이제 간뚜껑이 닫히면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이 성금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고인에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하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고. 이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것이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인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고마웠다. 나도 곧 천국 갈 것이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인사를 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죽음이 모든 것의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 죽음이 끝이 아닌 사건,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그날 아침에 일어났답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에게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엄청난 순간에 서 있었으나 그것을 믿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들었답니다. 그날 아침 제자들은 한숨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끝이다.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내 인생도 함께 끝났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그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 아침 부활하셨지만 한숨은 한숨 그대로, 절망은 절망 그대로, 어려움은 어려움 그대로, 문제는 문제 그대로 그렇게 가슴에 안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순간에 놀라운 한 줄기 빛이 그들에게 비춰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신대 성서신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번역 출간된 가장 최근의 번역 성경이 새한글 성경이죠. 그 성경으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몸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한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작은 아픔에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가고 계시는 분, 주님께서는 그리하시기 하여 부활하셨답니다. 눈이 열리면 주님의 이론은 오늘도 곳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론은 어디에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실 음원을 좀 플레이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5월 어느 날 저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어서 산행을 혼자서 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비가 좀 내린다 하는 예보를 보고서 비 좀 머무러 맞지 하고서 산행을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긴 산행 코스를 택했고요. 8시간 동안 산행을 하고 났는데 나중에 스마트폰이 알려주는데 36,000보를 걸었다고 알려주더군요.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서 숲에 안기듯 걷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방송실 고맙습니다. 이 찬양을 주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르다가 아예 이것을 유튜브를 찾아서 계속해서 나오도록 8시간 동안 이 찬양을 부르고 따라 부르고 들으면서 걷고 있는데 거기에도 주님의 이루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혼자서 걷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5월의 어느 산행길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셨고 제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때 주셨던 시상을 등산하다가 멈춰서서 극적인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산을 오른다. 이로 한 줄기 찾을 수 없을 때 봄산에 오른다. 내 맘 알아주는 이 없어 혼자 외로움에 떨다 터벅터벅 산길을 걷는다. 끝없이 이어지는 산길 하염없이 걸을 때 거기 험한 산길 어느 언저리 어김없이 서성거리며 날 기다리시는 분 만나게 된다.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분,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지친 내 어깨 토닥토닥 그 품에 안겨 한없이 운다. 가슴 벅찬 이로 다시 일어선다. 주님의 숲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 앞에 놓인 길 걸어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로는 여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할 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곳곳에 주님의 이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로는 똑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은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이 찬송을 좀 듣고 싶어서 찬송을 찾아서 켰는데요, 그 밑에 댓글들이 쭉 수백 개가 달려있더군요. 첫 번 댓글: 오늘은 33년 동안 사랑하며 살아온 우리 남편 중증 치매와 골절로 요양원 입원하는 날입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부디 어깨뼈 골절 고통 없이 잘 낫고 맑은 정신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나만은 잊어버리지 말기를. 그 밑에 사람은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50개월 된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아직 말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지능은 2살에 멈춰 섰습니다. 주님, 저희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언어 능력 회복시켜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슬기를 주옵소서. 아들이 걸어갈 인생길 걸음마다 함께 하시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더군요. 그 사연들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이 찬송이 처음 나왔던 1996년도인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찬송을 기록 가운데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미국의 박사과정 끝자락,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남은 관문들이 10명 중에서 5명은 통과하고 5명은 중단을 해야 되는 그 어려운 관문들을 남겨놓고 있어서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더 불안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잔 기억이 별로 없지만 항상 잠이 부족했으나 학교 채플에 가서 새벽이면 항상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교수가 5명인데 제 논문 지도교수가 5명인데 5명이 똑같이 다 OK를 해줘야 그 다음 관문으로 넘어갑니다. 아무렇게나 미국 사람들 절대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논문을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는데 어느 때는 일주일 내내 몸부림쳐도 한 페이지도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면요, 등록금 장학금 받아서 해결하고 생활비는 아이들 맡겨놓고 주말에 부부가 일해서 충당을 했는데 항상 아슬아슬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수표를 꺼내서 얼마 되지 않지만 장학금에 보태라, 공부한다고 수고한다 하면서 수표를 보내오고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선배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한다고 수고한다, 돈 걱정하지 말고 빨리 학위 마치고 돌아와라 하면서 매달 100불씩 1년 동안 보내줄게, 2년 동안 보내줄게, 막 이런 편지가 쇄도하고요. 기도만 마치고 돌아오면 막 돈이 들어오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는 제 입술에, 어느 날은 제 아내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부분 함께 한번 찬양하고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갈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찬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만 녹음해 갈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참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꿈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지금 공동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개인적인 아픔도 있어서 다가오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쓰러져 있어서는 안 되는, 주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인데 쓰러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진종일 주님께서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하소연과 그들의 아픔의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대낮에 그 먼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게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 줄로 그 이야기를 그냥 종결시켜버립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약간 높은 지역에 있고 엠마오는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버스를 타고 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지만 산길로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바위 산들입니다. 적어도 육신의 눈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고향 가는 길을 정확하게 찾아서 가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신의 눈은 잘 작동하고 있었으나 영의 눈, 믿음의 눈, 이것이 가리워졌다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삶이 너무 힘들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면, 절망이 너무 깊으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내 아픔을 모르시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이거 우리도 경험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랗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어깨를 툭 치면서 야, 이 친구들아, 나야, 나 예수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십자가에 죽은 게 가짜라고? 아니야, 여기 십자가에 못자국이 있어. 와서 만져봐. 여기 창자국 그대로 있어. 와서 만져봐. 그리고 토마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만지게 하신 다음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시면 이것만큼 확실한 증명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종종 저는 설교자로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뿅 하고, 오늘이 49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낙원교회 성도님들 좀 위로하려고 예수님께서 뿅 하고 이 자리에 딱 여기 서 계십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김 목사, 잠깐만. 김 목사 이야기가 다 맞아요. 부활 못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못 믿는 사람, 나오세요. 만져보세요. 그러면 설교도 짧아지고요. 오늘 한 40분 설교 준비했다가 이것도 창립기념 부흥회라는데 1시간 해야 되지 않나 고민하면서 여러분 표정 보면서 1시간 할 것인지 40분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리 하신다고 한다면 설교 이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고요. 설교 준비 때문에 저도 끙끙 앓을 필요 없고요. 예수님도 좋고 저도 좋고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도 확실하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좋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펴셨답니다. 당시에 구약 성경이었겠지요. 성경을 펴셨답니다. 하루 종일 길을 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은 왜 부활하셔야 하셨는지 그 사실을 다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었다. 불이 붙는 것 같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언제 고향에 온지 모르게 벌써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애가 영리역 저가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몰라보는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보고 똑같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가서 쉬시면서 그 말씀 좀 더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모시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으니 무슨 대단한 식사가 준비됐을까요? 일상의 식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의 뛰어난 관찰력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take the bread.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들으셨다는 이야기죠. bless the bread. 그리고 떡을 떼시고 break the bread. 그리고 떡을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give the bread. 여기서 분명한 네 가지 동작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그 행동을 표시하기 위해서 네 가지 동사가 명료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식사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상의 식사를 바꾸셔서 성찬으로 바꿔주시는 그 광경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딕스라고 하는 유명한 예배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찬의 사중행동이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똑같이 사중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성찬식에서 우리 성찬 집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것들을 교인들에게 직접 보여주십시오.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께서 분병례라고 하죠. 떡을 드시고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실제로 실행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알지 못하고 참석했는데 우리가 보이는 일상의 예배처럼 교회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고 엠마오로 길을 가면서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직접 집례하시는 예배에 참석하다가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렸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예배는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영의 눈이 열렸습니까? 어떻게 하다 회복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 믿음이 회복되었습니까?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낙원교회가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듀크 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자 예배학 교수인 제프리 웨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집중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Point of concentration. 그분은 교회의 모든 사역, 교육도, 봉사도, 전도도, 선교도 모든 것도 다 예배로 집중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그분은 교회 사역적인 차원에서 설명했다고 한다면
저는 제 측에서 예배가 집중점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열심과 우리들의 목소리와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함께 집중돼야 되는 집중점이 바로 예배다. 여러분, 겨울 햇살을 렌즈를 통해서 한 곳에다 집중시키면 뭐가 일어나죠? 거기서 불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이런 예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다시 뵙게 되고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자타가 공인하는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명저인 교회 교의학 처치 도그매틱스 4권을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소리쳐 주장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기쁨에 들뜬 심정으로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하는 것이 예배다. 저는 예배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수많은 학자들의 책을 읽었고 예배에 대한 신학적 정의를 읽었지만 이분 정의보다도 더 명쾌한 정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가 무엇이랍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현존하고 계시다. 그것을 설교자가 외치는 것이고 찬양대가 외치는 것이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외치는 것이고 성도들은 들뜬 표정으로 그게 정말입니까? 이게 예배랍니다. 예배는 수동적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앉아있다가 하는 것이 예배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한번 해보실까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도 맛이 안 납니다. 고개를 약간 15도 각도 이렇게 옆으로 좀 해보실까요? 그리고 뒤에서 눈을 좀 동그랗게 떼시고 뒤에서 딱 찍는 접점 있잖아요. 그게 정말입니까? 이래야 맛이 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그게 정말입니까? 이렇게 잘하는 교회 목사님 못 봤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아까 오늘 창립주일이어서 오늘 그렇게 찬양 잘하신 거죠? 항상 그렇게 잘하세요? 찬양대도 선포하는 것이랍니다. 우리 노래 솜씨 멋들어지게 하음이 되는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랍니다.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도 교제하면서도 대화를 통해서도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현존해 계십니다. 이걸 외치는 것이랍니다. 제가 이 시간 외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입니까? 이게 예배랍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들어갔다가 그들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들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위험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그들은 그 밤에 벌떡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답니다. 눈 밝아진 이들이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 살아계신 주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와 구속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생명의 신비를 맛본 사람들,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아 한 사람들, 부활의 신비를 깨달은 이들이 벌떡 일어나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49년 전에 눈 밝아진 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곳에다 교회를 세우고 지난 49년 동안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 험하지만 내 인생 어렵지만 주님 손잡고 이날까지 달려올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눈 밝아진 이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비, 복음의 신비, 그곳에 구속의 신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눈 밝아진 이들, 그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다. 그들이 친히 배운 분, 보았던 미스테리움, 그 신비 전하기에 눈 밝아진 이들이 달린다. 위험도 두려움도 그들 막지 못한다. 거기 생명의 동산 활짝 펼쳐진다. 더불어 눈 밝아진 이들 일어나 춤을 춘다. 그 생명의 동산에서. 우리 지난 49년의 이야기잖아요.
우리 앞으로 또 49년 동안 달려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들의 이야기여야 되잖아요. 눈 밝아진 이들이 달리기 시작하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가슴 시린 영혼들이 세워지고 그 도시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세워지고 그 열방이 세워지는 역사가 힘있게 진행되었답니다. 눈 밝아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하자 생명의 역사, 위로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교회가 눈 밝아진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가 적어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눈이 밝아져서 벌떡 일어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도시가 함께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낙원교회 처음 온 것도 아니고 저는 옛날 서남교회에서 서울 서남로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낙원교회도 익숙하고 부천 그때 다 같은 서울 서남로회였잖아요. 익숙하고 교회도 왔고 남궁천숙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 교회 광경 이 전원에 이렇게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 전경이 그려지면서도 불구하고 아차 이 길로 들어섰는데 아차 이쪽으로 들었다가 저쪽 밑에 뭔가요? 강명까지 갔다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왔습니다. 내가 바보지 내비를 2개나 켜놓고 이렇게 길을 못 찾다니 바보지 하고 자책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하나님 우리 낙원교회가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강명까지도 주의 복음이 서울까지도 금천구까지도 주의 복음이 이 시흥에도 주의 복음이 부천에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겠네요 하니까 그게 또 아이고 운영아 했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눈 밝아진다고 한다면 도시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길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해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슬픔은 기쁨으로, 한숨은 찬송으로, 눈물은 소망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우리 시대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전복성, subsidiveness of the gospel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집어진다는 이야기지요. 뒤집어지는. 슬픔이 뒤집어집니다. 눈물이 뒤집어집니다. 한숨이 뒤집어집니다. 이 복음 앞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는 뒤집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계속된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을 전복시킵니다. 절망 가운데 떨고 있던 엠마오의 2 제자들을 전복시키셨고요. 오래전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앞에서 가슴 벅차했던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뒤집어 놓으셨고요. 노 권사님들을 뒤집어 놓으셨고요. 노 집사님들을 뒤집어 놓으셔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뒤집어 놓습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에 사로잡혀 나가는 세상을 뒤집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사람들을 엠마오로 내려가는 한숨 쉬고 있는 2 제자들을 주님의 숲으로 주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는 말씀을 최근에 번역은 이렇게 또 말씀을 새롭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서 감격을 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느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우리 창립 49주년을 지내는 낙원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라. 종장을 내려놓은 지 7개월. 요즘에는 깊은 잠을 잡니다. 어제 저녁도 잠을 잘 잤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총장을 하는 동안 밤잠을 깊이 못 잤습니다. 학교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고 저희 학교 교수들 80명이 분연이 일어나서 우리 교단이 잘못하고 있는 거 어느 세계적인 장로교회 중에서 제일 큰 대형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배운 개혁교회 교회론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성명을 발표하고 신학자들이니까 신학적인 그 사실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한 3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일을 제가 평교수 시절에 교수 평회장으로 주도하다 보니까 저를 죽일 듯이 공격하고 학교에서는 동성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그렇게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염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학교 일을 내려놓고 퇴임하고 나니 아무 염려가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염려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 그것을 맡기려고 노력할 뿐이지요. 언젠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학교 채플에 엎드렸는데 염려가 본물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입술에 담아주신 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시로 정리했습니다.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 내가 했더냐? 내가 내 인생길에서 어찌했더냐? 다시 흐르는 감격의 눈물. 내 눈 열어주소서. 그 길에서처럼 우리 눈도 열어주소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에 처음 유학 가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학기를 막 시작했을 즈음 아내가 학교를 마친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학교에 갔다가 아이를 태우고 아이가 뒷자리에 탔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도 안 하고 뒷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첫 번에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다가 그냥 슬그머니 안전벨트를 뺀 것 같습니다.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등을 받고 딱 대기하고 섰다가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니까 막 출발을 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노란 신호등에 막 무리하게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던 미국 백인 운전사가 운전하는 중형 트럭이 와서 제 아내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10여 미터 밖으로 나가 떨어졌고요. 뒷자리에 누워있던 아들이 가서 막 창문에 부딪혀갖고 머리가 깨져갖고 막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손수건을 꺼내서 아이 피를 한 손으로 막고 119, 미국은 911이죠. 911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앰뷸런스가 오기를 초조하게 막 찢어질 듯이 우는 아이를 안고서 앰뷸런스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앰뷸런스가 먼저 온 게 아니라 미국 경찰차가 먼저 왔습니다. 내게 말을 걸려고 하는데 애가 워낙 막 울고 있고 급한 상황에서 대화가 불가능하구나. 가해자는 백인 운전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아내는 여기에 관심도 없고 앰뷸런스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막 앰뷸런스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막 경적을 울리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를 싣고서 에모리 대학병원으로 빨리 갑시다 하고 재촉해서 차에 타고서 아이를 싣고서 막 차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경찰이 오더니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면서 여기다 사인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마음이 급하죠.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 얼마나 다쳤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경찰이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싶은 생각에 뭔지도 모르고 거기다 사인을 해줬답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사고 소식을 듣고서 한참 후에 에모리 대학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가보았더니 애를 머리끝에서 발까지 부목을 대었고 꼼짝 못하게 묶어 놓았더라고요. 눈이 캄캄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아이가 많이 다쳤구나. 그런데 애가 오니까 부모들은 밖에 나가 있어라. 그래서 밖에 복도에 나와서 상황을 들으니까 아내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뭐 경찰이 리포트 카피 주지 않았어? 보통 사고가 일어나면 리포트 카피를 주거든요. 아까 경찰이 뭐 줬는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뒤지면서 딱 접어진 종이를 저한테 건네는데 제가 딱 종이를 펴니까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는 Violation of Red Light, 빨간 신호등 위반 하는 글씨가 딱인데 그 밑에다가 안에는 딱 사인을 해놓은 겁니다. 아니 당신이 빨간 신호등 위반 안 했다며? 위반 안 했어. 근데 왜 여기다 사인해? 뭔 소리야 여보? 내가 언제 사인했다고? 여기 봐.
바이올레이션 오브 레드라이트, 그게 당신 딱 사인했잖아. 이상하다. 아까는 그런 글씨가 없었는데. 이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미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보지도 않고 사인했다는 게 말이 돼? 하고 제가 야단을 치니까, 당신도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상황에 글씨가 보이는지 당신도 한번 해봐. 그때는 그런 글씨가 안 보였어. 그래서 상황을 수습해놓고 나중에 경찰청에 가면 5분만 주면 완전히 그 조서를 나중에 완벽하게 조서를 꾸미는데, 그걸 띄워볼 수가 있어서 5분을 주고 떼보았더니 완전히 아내가 신호를 위반하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서가 꾸며져 있었습니다. 경찰 전화번호가 있어서 경찰에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변호사 살 돈도 없어서 법정에 제가 가서 변론하지 하고 갔습니다. 미국 경찰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당신도 아이 키우고 있느냐? 제 아내가 지금 아이가 다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급한 상황에 앰뷸런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설명도 안 하고 사인만 하라고 했다. 그것도 동그라미를 찾고 여기다 사인하라고 했다. 제 아내는 당신이 어련히 알아서 정확하게 조사했을까 당신을 믿었다. 그런데 당신은 2번 엄마를 속였고 당신을 믿은 제 아내를 속였다 하고 설명을 했더니, 더듬거리는 영어로 설명을 했더니 판사도 씩씩 웃으면서 인종차별하는 게 눈에 역력히 보이는 겁니다. 다 뒤집어 쓰고 벌금까지 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못도 안 했는데 벌금까지 떨어졌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었습니다. 의료보험이 워낙 비싸니까. 아이가 하루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를 정산을 해보니까 한 6,000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30년 전에 6,000불이면 지금 6,000불하고 다르죠. 그 당시에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거기다가 차 완전히 폐차할 정도로 부서졌죠. 그 작은 돈으로 차를 알아봤더니 살 수가 없어서 그거 고쳤는데 그거 5,000불 넘게 들어갔습니다. 사인 한번 잘못해서 10,000불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채플에 그날 재판에서 지고 온 날 학교 채플에 올라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하시면 차라리 헌금이나 하게 하시지. 그 돈이면 우리 식구 1년을 버틸 수 있는 돈인데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야 이놈아, 네 아들이 죽었냐? 네 와이프가 죽었냐? 하면서 제 눈을 열어주시는데, 30cm만 앞으로 부딪혔으면 제 아내가 죽었고 30cm만 뒤로 부딪혔으면 아이가 죽었을. 그런데 그 중앙을 딱 들이받았더라고요. 고장 잘 나는 미국 차를 탄 이유가 돈이 싸서 그걸 샀는데, 돈이 있었고 고장 작은 일제차를 했다고 한다면 일제차는 종이짝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분명히 둘 다 죽었을 상황인데, 돈이 없게 하셔갖고 미국 차를 다행히 탔기 때문에 둘 다 살아난 사실을 거기 가사리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제 입술에 담아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셔서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입술에 찬양을 담아주시는데요, 처음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한참을 부르다가 주님께서 찬양을 주시는구나 싶어서 제풀 피아노로 가서 그 음들을 띵동거리가면서, 제가 언제 작곡을 해봤겠습니까? 띵동해가면서 그걸 악보로 적었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은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 따라 부름받은 자에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염려 말라 두려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염려 말라 두려 말라 모든 것 다 맡겨라. 능력의 오른팔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홍해를 가르신 주, 하늘 만나 먹이신 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여호와 너를 향한 뜻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니라. 도우시리 도우시리 주가 너를 도우시리. 도우시리 도우시리 주가 너를 도우시리. 아무것 염려 말고 믿음으로 의지하라. 내 구할 것 주님 다 아시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 입히시리 먹이시리 주가 널 돌보시리. 공중새도 먹이셨다 하물며 너희일까. 능력의 오른팔로 주가 너를 도우시리. 4절은 제가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존귀한 자, 너는 나의 어여쁜 자,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마. 너의 걱정 떨쳐내고 주님만 의지하라. 너는 내게 존귀한 자, 너는 나의 어여쁜 자,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널 사랑하리. 능력의 오른팔로 내가 너를 사랑하리. 아멘. 지난 49년 동안 힘차게 달려오신 우리 부천 낙원교회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는 내게 존귀한 자,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눈 밝아져서 벌떡벌떡 일어나 달리는 그곳에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사역들이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고 열방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된답니다. 지난 49년 동안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가슴에 담고 우리 다시 일어나서 달립시다.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 힘 모아서 일으켜 세우고 주님의 이로 우리 통해서 전하여 그들이 회복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고난주간 어느 교회 한 주간 특세를 인도하면서 주제가로 이 찬송을 정해서 목이 터져라고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부활절 어느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이 찬양을 또 결단성으로 그때 감격이 너무 커서 목이 터져라고 부활주일에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부를 때마다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들려주기 때문이고 예배 가운데서 눈 밝아진 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달리는 그곳에서 일어날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맛보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낙원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드려야 할 고백이고 불러야 할 찬양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창립 49주년에 이 찬양을 한번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이형찬 손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이형찬 소요 사망이 무너졌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 죄의 저주 끊으시게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49년 전에 이곳에 모여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그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던 시절에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49년을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눈 밝아진 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날 때 예루살렘이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났을 때 우상에 덮여 있었던 인근의 도시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 부천 낙원교회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운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 밝아진 이들이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 달릴 때에 가정이 세워질 것이며 자녀들이 세워질 것이며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사역이 세워질 것이며 도시가 세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열방들이 세워질 것이오매 주여 이것이 우리 부천 낙원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신 분들 주님 섬기고 난 다음에 허전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십자가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럽게 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